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실 때 우리도 같이 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참 귀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죠. 왜 사랑하면 눈물이 흘려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나의 기대에 못 미치든지 본연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상처 속에 방황하고 그렇게 이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슴 아파서 흘리게 되어지는 게 눈물이라는, 물론 기뻐서 참 나를 만족시켜줘서 그렇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타까움, 즉 저 사람에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거기에 엄청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성 그리고 이런 죄성,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주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갇힌 돌문을 보시고, 영어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나오죠. Jesus wept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짧은 단어로 나오지만은 그 사랑하는 자가 돌문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구원을 보고 그 민족의 안타까움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시는 그 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흘리실 때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우리의 돌문이 막혔던 그 돌문이 열리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이 눈물을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어떤 닫힌 문이든지, 어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구원의 문이든지 사명의 길이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에 여러분들이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굳게 닫힌 돌문을 여는 눈물이었어요.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있어서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그 나사로와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의 가정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갖다가 편하게 하고 사랑했는지, 그 중에 마리아는 향유컵을 깨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힘드시잖아요. 핍박도 당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러면 항상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에 가서 쉼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인가 내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라면 교회 이름을 베다니다 이렇게 져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 편하게 쉴 수 있는 교회, 그런 생각이 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세 사람만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그 베다니 그 이름으로 참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라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가정의 기둥 역할을 했던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선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틀을 유하게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골드타임에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왠지 느린 것 같아. 꼭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 꼭 충청도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골든타임에 역사를 안 해주신다라는, 그거를 우리는 못 견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늦은 타이밍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돌아보면은 바로 그 절망했던 그 늦은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크신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시고 베다니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갓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이때 오셨습니까? 자기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냄새가 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우리는 죽음, 질병, 사업의 실패, 가난을 볼 때 끝났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고 굳게 닫힌 이 돌문 뒤에 갇혀 있는 그 절망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장소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결핍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닫힌 돌문을 보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생명의 영광을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니. 저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닫힌 문에 갇혀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이 정말 죄와 사망에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굳게 닫힌 돌문 뒤에 갇혀서 절망하고, 그래서 영광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수족의 배에 동인 채로 이렇게 아마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왔겠죠. 여러분, 죽음의 돌무를 깨트리는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도저히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돌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명의 어떤 사망의 돌문이든 어떤 재정적인 돌문이든 관계의 돌문이든 그런 이 취업의 돌문이든 우리는 이때 예수님처럼 울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닫혀있는 모든 문제를 올려놓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안 뚫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굳게 닫힌 여리고성 문도 다 뚫리잖아요. 여러분, 홍해도요 다 뚫려서 열리잖아요. 그 철철 넘치던 요단강도 기도하고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뚫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뚫리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 권세 죽음을 깨트리시고요 바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돌문이, 열리지 못할 돌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특권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는데 아이들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로 부모 앞에서 이렇게 눈물 흘려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문제나 그것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이 세포를 열으려고 한다면 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닫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돌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돌문에 갇혀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우셨던 이 울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닫힌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두 번째의 눈물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슬피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이렇게 예수님이 우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렸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의미가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바로 이름은 평화인데 정작 너희들의 이 삶을 보니까 평화를 이루고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또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슬피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멀지 않아 로마로 인해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요 다 회파되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망하여 2000년 이상을 갖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가장 슬펐던 건 뭐냐면 이 군중들의 이런 이 미련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많음에 있지 않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그 소리 때문에 진동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5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라. 여러분, 왜 이런 군중들이 이런 어떤 미련함을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익에 따라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군중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단비가 들어가야만 그 말씀이 자라나서 폭풍이가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저 완악한 그 영혼 속에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헛되지 않고 철저하게 응답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예수님이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언제 믿는 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동이 되는 사람에게 이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뭔가가 똑똑해서요? 뭔가 이렇게 말을 잘해서요? 그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그 기도했던 그 눈물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그 민족,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흘리신 그 눈물이, 떨어진 그 눈물이 실제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도요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내가 눈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전할 말을 주시고 거기에 이미 주님이 같이 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저도 신방할 때 종종 그런 걸 경험합니다. 내가 저 성도 저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근데 이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또 입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도 구할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늘 보면 공산권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척박한 땅에 들어가죠. 특히 이 중국 같은 이 공안들이 감시하고 종교 경찰들이 지금 협박하고 겉으로 보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힌 땅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중국 단기 선교팀들 이 훈련시킬 때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 가서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공안의 방해로 전도를 못하고 그래서 숙소로 갇히게 된다면, 정 안 되면 우리끼리 같이 거기서 뜨겁게 예배드리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척박한 땅에서 밤새도록 펑펑 울다가 오자. 펑펑 울다가 오자.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땅의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실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신기한 것은 가서 울고만 오자 그랬는데, 정말로 갔는데 막상 가보면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민족의 구원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모세가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40일 주야를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다 보니까 거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신이다,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 나 여기 이 백성 다 쓸어 죽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 한 사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서 32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저 민족만 살릴 수가 있다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은 저 백성들만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이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내 민족, 내 백성, 그것이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9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프랑스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박혀서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좀 더 깊이 째 보십시오. 내 가슴 속 깊이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안에 이 미국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이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범죄했던 그 범죄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악한 마귀가 정말 삼켜서 다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그 시대 아니야.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뭐 대통령, 정치가들 뭐 이런 어떤 원망 불평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끌어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이 죄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들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에레미야가 2장 18절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우리 위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우리 자식들을 정말로 키우기 위해서, 눈물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나요? 이처럼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무서운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반드시 한 영혼을 옥토로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눈물이었어요. 이게 겟세마네에서 흘린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인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제사장이 바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흘리신 그 눈물의 그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언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과 이 간구와 소원을 앓았던 때가 언제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바로 그때 겟세마네, 그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우리의 구원이 적당히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도살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도살장 가본 적이 있는데 아마 시골에서 어떤 이 동물 잡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 말 못하는 이 동물도요, 도살장에서 도살당할 때 그래서 외마디 외침이 나와요. 소리침이 나와요. 이 소리는요, 정말로 이거 완전히 죽음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이 기도가 그 소리예요. 그 소리로 그냥 심한 통곡과 이 눈물의 이 비명 소리를 우리 주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이 겟세마네 말고도요, 한 곳이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때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될 텐데, 그때 외치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소리였어요. 그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여러분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심한 기도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는데 뭐가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 겁니까? 이런 기도는 아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잔이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정말 그 타는 지옥불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참혹한 고통과 하나님과 이 단절이라는 십자가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심한 통곡과 그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왜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이 될 때, 그때 참 허탈하잖아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신나게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시험에 대한 열매가 없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시험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요 매일 울었어요. 매일. 에레미야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셨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선포한 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전했다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뺨을 치고요, 그 어떤 그 동족들에게 바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또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받았다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는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목숨을 걸고 충성했는데 왜 열매는커녕 바로 이런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내 육체, 거기에 도무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빈손인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시험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대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동족들을 바라보고 자기도 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지만 철저히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이 포로로 잡혀간 2세대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이요, 그 눈물로 김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바로 에레미야서의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로 바로 70년 포로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이 무브먼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준을 삼았느냐? 모세 오경하고 이 바로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게 텍스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내 사명과 헌신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거 대박 났어, 나 성공했어,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이 없어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주님 앞에 물질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안 좋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나는 그 자리가 기뻐, 나는 행복해. 그러면은요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명의 길을 결단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예기치 못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눈물로,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을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여러분 꽉 막힌 돌문 있잖아요. 제가 보더라도 꽉 막힌 돌물들이 보여요. 그거 놓고 우리 주님처럼 그 사망의 그 돌문에 갇혀 있어서 신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어보세요. 그 돌문 지워질 겁니다. 열릴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 부모, 내 자녀들,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손가락질 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라.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죠. 이 사명 다 까먹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목사만 그런 겁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리는 목사님들이 좋아요.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목사님들 만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뉴욕 지역의 목사님들이 우리 어린이 학교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성도들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목사를 보고서 목사님 저한테 우리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라고 그게 되는 겁니까? 너무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